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누차에 강조드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예컨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규례, 창조 언약을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창조 언약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첫 복음인데, 따라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국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원했죠. 아담 시대 때도 전 인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도 전 인류를 통해서. 그러나 노아의 후손 니므롯 시대에 역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길게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라가 되려고 하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와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떠나게 되었으니까 주권을 회복했지요. 애굽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가족이었지만 애굽을 떠날 때는 약 200만 명이었으니까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헌법에 해당되는 십계명을 위시해서 각종 여러 시민법과 의식법을 저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율례와 규례들을 담은 내용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저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38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문제는 저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광야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니까 첫 번째 받았던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담은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제가 보통 1대지, 2대지, 3대지의 설교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대지는 역사적인 회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섭리를 회고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율법적인 강조였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받았던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율법을 다시 강조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율법적인 강조를 담아서 교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의 설교는 예언적인 강조가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대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율법적인 강조를 했던 두 번째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는 본장에, 그러니까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따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세심한 보살핌을 따라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따라시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이 말, 돌보신다는 말과 항상 그 위에 눈이 있다는 말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어느 시간에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저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구원받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떤 땅입니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랬습니다. 이 땅과 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뭐가 되죠?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된 땅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른 비는 유대 종교력으로 8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는 10월과 11월에 걸치는 달입니다. 이때 이른 비를 주신다, 파종할 때 적당한 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건기 동안 땅이 아주 딱딱하게 말라 있는데 적당하게 이른 비를 주시면 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기경하는데 아주 유익을 주는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유대 종교력 1월, 우리 달력으로 3, 4월 경에는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가 마지막 추수 직전에 농작물을 결실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경우에 대단히 요긴한 비가 늦은 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얼마나 적당한 때 내리냐에 따라서 흉년이냐 풍년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그 말이죠.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큰 비를 소개합니다. 또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소낙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우박을 동반한 폭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린다. 그리고 밤에 매일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히 내린다.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위해서 결정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젖과 꿀이 별로 없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온갖 곳에 젖과 꿀이 넘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다,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불과한 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젖은 여러 가축을 통해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젖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서 많이 채취가 되는 것이 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풍부한 자연 조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물 공급원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고 나일강입니다. 애굽은 비가 아무리 와도요, 국토 절반 이상이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비를 담아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처럼 의지하죠. 그래,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될 때 그 범람한 물에 의해서 애굽 땅을 비워가게 합니다. 이때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또 운하 등을 만들어 가지고 쉬운 말로 댐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다 쓴 것이 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물 공급원이 하늘뿐입니다. 평지인 애굽과 달라 산과 언덕,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해버리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이른 비를 주셔야, 늦은 비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런 땅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적당하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의 결과가 판가름 나는 땅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해서 결국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최고의 땅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땅이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분명히 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다, 돌보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심한 눈을 가지고 항상 그 위에 지켜주시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할 때 젖이 풍성하고 꿀이 풍성하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언약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수지가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내려서 씨를 뿌리게 하고 늦은 비를 내려서 결실하게 하신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엄청난 가뭄이 지속돼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댐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가뭄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댐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가둔다고 해도, 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만들어진 댐에 채워질 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일본과 특별히 우리나라까지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뚝이 터지고, 여러분, 이 논밭이 문제가 되고, 어제도 이 소래대교에서 이 물에 떠내려온 사람이 시체가 떠올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검시관들이 검시를 하고 아마 뉴스에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그 사진을 제 아들에게 보내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허무하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들은 아빠와 함께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논지로 제가 그 사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만약에 다음 내용이 없었다면 왜 이런 시체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럽니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54일간의 장마기를 끝냈다고 그러죠. 정말 엄청난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긍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삶의 원리는 인간이 노력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때때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요 적절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열매를 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을 말합니다. 곡식에는 주로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맥이라고 하는 곡식을 소개하죠. 나맥은 생긴 것은 밀과 비슷하지만 그 질은 밀보다 못하고 보리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맥을 가지고 일상적인 빵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밀을 아끼기 위해서 나맥을 섞어서 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생산되는 것이 밀, 보리, 나맥, 그 다음에 조도 생산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면 늦은 비가 내릴 때쯤 곡식이 무르익게 됩니다. 곡식이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도 생산이 되는데
이 생산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짜게 될 때 이 생산된 포도즙을 히브리 말로 티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롯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새 포도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술이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티롯이는 포도즙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즙을 수시로 마셨는데 이것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와인은 포도즙이지 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술을 만들 목적으로 오랫동안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킬 때 이것을 티롯이라고 하지 않고 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을 합니다. 쉐카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독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는 티롯이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쉐카르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곡식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포도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기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올리브가 가나안 땅의 기름으로 가장 유명하죠. 이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또 이 성소에서 불을 밝힐 때, 또 장례용으로 손님에 대해서 극진하게 존경을 표할 때, 여러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붙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기름이 포도주와 같이 또 곡식과 같이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각종 과일과 채소도 생산이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채워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또 기름을 많이 내는 것은 가나안 땅이 토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산물들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 축복의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양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산물들을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여러분과 저가 겸손하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나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가축을 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목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젖은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꿀은 또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들에 여러 풀들이 돋아나게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말 그리고 낙타 등이 이 풀들을 뜯어먹고 자라게 하죠. 제가 2월에 최 교수님 인도로 미국에 갔을 때 뜻하지 않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름길을 이분이 갔는데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방향으로는 굉장히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 가봅니다
어떻게 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수많은 광경을 본 미국의 광경 중에 지금도 꿈을 꾸면 가끔 생각나는 엄청난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제가 60년 이상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 중에 하나가 우리로 말하는 이 청량산 이상 정도 되는 그 산이죠. 거기까지가 전부 풀밭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양이나 염소 혹은 이 젖소가 올라가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누차 보면서 참 목가적인 풍경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주석을 하면서 그때의 그 광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나안 땅은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가축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죠.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야곱도 가축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왔죠. 동방의 부자라고 소개했던 욥도 엄청난 가축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업을 하는 것보다 목축업을 하는데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채식이나 곡류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 주로 육류를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고기를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먹는 음식, 식용으로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을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고 미리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요긴하고 흉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니까 들에 풀이 나게 되죠. 만약에 풀이 없다면 가축들이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 땅에 가축을 주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결코 사람들은 생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사랑을 기울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랑을 보였을까요?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잘 먹고 배부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의 별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지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대로 섬기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다른 한편에 대한 사랑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것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 이것이 중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노력이 뭡니까?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을 우선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와 열매와 가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우리들에게 잘 저는 교회 가서 보면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긴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하 예배당이나 정말 이 새빵 살면서 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큽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의식주 생활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키워보니까 때로는 좀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해야 되나? 하지만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딱 나올 때 지나간 모든 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던져서 우리를 지옥구동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할 것뿐이다. 불평할 여가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밭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밭의 성분과 내용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다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주님의 이 비유를 참고할 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 그 결실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나안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우리 마음이라는 땅, 우리 마음이라는 땅이 길가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혹은 돌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밭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은 곧 우리의 영혼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입니다. 이 밭을 말씀으로 잘 기경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국가에서 얻어먹는 것만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서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어떤 경우든 위로를 주고 그를 일으킬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개척한 이후에 외부 교회로부터, 심지어 우리 교회 당회장님 교회로부터 용서하는 단돈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지원 안 받는 것이 무조건 잘한다, 이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기관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 우리 초원의 행복이 지속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